안녕하세요. 김일방입니다. 오늘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지 마라 하는 내용으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율법은 기본적으로 10계명을 말합니다. 다우이안 부살 간도 거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을 긋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그리고 이 10계명에서 파생된 수천 수만 가지의 조항과 규례가 있습니다. 또 사람마다 정해놓은 수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원리와 규칙과 방법과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거나 성공한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쓸수록 우리는 더욱 좌절을 겪게 되고 실패와 낙심과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육체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의를 예비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면 그는 자랑할 것이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때는 아직 율법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은 모세 때 온 것입니다. 하지만 양심에서 그들은 법이 있었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간음하거나 도적질하거나 살인했을 때는 양심의 정죄를 당했고 그들은 그것이 죄인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율법이 오기도 전에 사람들은 그 양심의 율법이 새겨져 있었고 죄가 죄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온 이후로는 그 죄를 명백히 정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수많은 프로그램과 방법과 원리와 규칙과 조항들을 지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저절로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성령을 쫓아 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배에서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을 따라 살면 율법을 저절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배에서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웃을 존중합니다. 나 자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력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고행을 하고 돌을 닦고 온갖 프로그램을 다 그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12가지 제자 양육 원리를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기만 하면 그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3년, 5년, 10년 훈련받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 만에 제자의 수가 3,000명이 되어지고 5,000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 성령을 따라 사니까 제자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생수의 강을 따라 사십시오.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생수의 강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착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생수의 강을 따라 착한 일을 하십시오.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생수의 강을 따라 전도하십시오. 예배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생수의 강을 따라 예배하십시오. 사업에 성공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생수의 강을 따라 사업하십시오. 투자에 성공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생수의 강을 따라 투자하십시오. 생수의 강을 따라 사십시오.